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요? 너무너무. 이따만큼. 이따만큼. 그 하나님 사랑 늘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택하심의 은혜를 회복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택하심의 은혜.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72억이라고 하는 많은 지구상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 너야 콕 찍어가지고 나를 선택해서 그 선택한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사모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이게 회복되어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요. 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행복하다. 이게 참 행복한 이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그 민족인데, 자, 2절이에요. 2절. 자, 오늘 성경 말씀. 오늘은 뭐 다른 성경은 안 찾고 요 말라기에서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1장을 펼쳐 놓으시고 성경을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2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대답은 대답이 아니고 뭐예요? 불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 내가 사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무슨 소리, 언제 날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만을 토하는 거거든요. 자,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거든. 그랬더니 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가 하는 말이, 아버지, 언제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말과 같은 거예요. 2절이. 그 말과 같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가지가 없는 백성이잖아요. 그죠? 진짜 싸가지. 이걸 갖다 고운 말로는 배은망덕한 그런 백성인데, 그런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2절 마지막에 이제 그 불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마지막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마지막에 보시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서가 야곱의 형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가계도, 이스라엘의 족보, 이스라엘의 이 문화 속에는요, 동생이 형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무조건 형이에요. 그래서 형에게는 갑절의 이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다. 그런데 내가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금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불만을 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걸 왜 말씀하시는가? 이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에서도 야곱도 다 뭐예요? 죄인이거든.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에서가 형이고 또 더 많은 유업을 얻을 수 있고 야곱보다는 더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에서도 죄인이고 야곱도 죄인입니다. 둘 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나는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둘 다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나는 야곱을 선택했고 사랑했다. 그래서 야곱이 의인이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에서보다도 더 잘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야곱을 선택해서 내 자녀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도 잘난 것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난 것 있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잘난 것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러면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지 미워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기에서 이제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게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 되는 것인지, 내가 에서는 형이지만 내가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 말씀 속에서 그거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미워했기 때문에 결국 에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이 선택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다는 것은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입니다.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뭐 했다고요?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운 망덕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대답했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오해라는, 하나님 오해인데, 자, 그럼 이스라엘이 어떤 부분을 지금 오해했을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뭐를 오해하는가 하면, 자, 말라기의 시대적 상황, 이 말라기는 시대적 상황인데, 그러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활동하고 있던 이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1차, 2차, 3차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귀한 누구에게? 귀한 유다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얘들아, 너희들이 나에 대한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지금처럼 변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처럼 변하지 않으면 지난날 이스라엘에 무너져 버린 모든 영광, 언제예요? 자, BC 722년, BC 586년 남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하시거든. 뭐 하면? 지금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돌아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요,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처음 가졌던 마음이 뭔 마음일까요? 처음 가졌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책을 한 권 찾아야 되는데요. 자, 에스겔서만, 이제 에스겔서 뭐 앞으로 넘어가시면 되니까 뭐 찾기 쉬운 거니까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1장. 겔입니다. 성경의 겔. 자,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면은 얼마나 재미가 나는지 몰라요. 왜? 막 확인이 되니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역사가. 자,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자, 1151조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자,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로잡혔다. 누구에게 사로잡혔습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에스겔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영광을 보고, 그발 강가에서 영광을 보고 에스겔과 그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 그렇게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너희들 망하게 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이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런 악한 짓을 하면서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 막상 바벨론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 완전 살아가는 그 처참한 삶을 살면서 뭐가 생각난 거예요? 선지자의 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이제서야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회개하면서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지금 그 마음 그대로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내가 너희를 통하여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약속한 거거든. 그런데 이들이 돌아서면서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바벨론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과 다짐이 이제 좀 편해지니까, 이제 자기 나라도 되찾고 이제 돌아와서 뭐 성도 쌓고 그다음에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편해지니까 점점 영적으로 뭐 해버려요? 육적으로 타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타락.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이 마음을 계속 간직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너희들이 회개한 대로 나와 함께 끝까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빨리 회복시켜 영광을 되찾게 해줄게,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뭐 했다고요? 점점 하나님의 그발 강가에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어져 버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회복의 영광이 자기들에게 올 것이라고 저들은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도 점점 뭐해지는 거예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또 멀어져 가나.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해봐야 정말 시간만 많이 낭비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어오셔야 저와 여러분이 회복의 영광, 이걸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이게 뭐냐 하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건강하게 회복되지 않는 자에게 물질을 주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자에게 세상적 성공을 주면 그 물질과 성공이 어디에 사용될까요? 하나님 배신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한 번만 은혜 주세요. 한 번만 우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도와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풀어지면서 죄악 가운데로, 세상 쾌락 가운데로 빠져가는, 오히려 돈 가지고 죄 짓는 데 갑니다. 돈이 있으면서 죄 짓거든요. 그러니까 도구가 되고, 내 영광 가지고, 내 세상의 성공 명예 가지고 그걸 대면서 나 누군데 하면서 가서 죄 짓는, 이럴 때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하셔요?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너무도 잘 알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 원리를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뭐한다? 기도한다, 간구한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육신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은 뭐라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건강하면 하나님은 그냥 쏟아주시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에게 너 먹을 배고프지, 너 그냥 너 좋은 옷 입고 싶지, 너 목마르 마시고 좋은 거 마시고 싶지, 그거 구하라 소리 안 했거든요. 뭘 구해라? 하나님과 관계를 구해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거는 내가 줄게. 그냥 줄게. 이것만 되면 그냥 줄게. 주님이 그렇게 산상설교에서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자, 오늘 원리는 간단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약속하신 대로 회복을 시켜줘 봐야 뭐하기 때문에, 그것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이 페르시아가 누군지 압니까? 지금 이란이. 이 뿌리거든요. 이란의 뿌리가 페르시아라고.
자, 여러분, 그래서 국가의 주권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70년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 고통, 이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사회적으로 그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막 농사를 짓고 해 논밭에는 가뭄이 막 심하게 되고요, 농사를 지어 놓으면 메뚜기 떼가 날라와가지고 휩쓸어 가지고 막 다 식량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지금 저들이 처해 있거든요. 3장 11절 말라기 한번 보실래요? 말라기 3장 11절을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 여기까지. 지금 뭐 하고, 지금 요거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요 11절은 미래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그럼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들이 그들의 밭 농사를 지어 놓으면 와서 다 깔아 먹어버리고 이 굶주림에 이 허덕이는 이런 어떤 속에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들이 하나님이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또 하나는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 현실의 문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나는 누구라는 나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내가 누구라는 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환경 속에 갇혀가지고 허덕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이 되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거든.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팩트입니다. 이게 본문의 이제 사실인데, 그러면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던지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자,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한번 가지고 와 보면, 적용해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면서요, 잘 된다면서요, 뭐 어떻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때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냥 그 사랑이 아니고 말로 나 너 사랑해, 이게 말로가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 있잖아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지난주에 어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라는 가운데 두 파로 나누집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이란 단어 앞에 경기를 하는 한 믿음의 그룹이 있었고, 다시만 또 한쪽에는 그냥 예수 복음.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우리 말장난 그만합시다. 왜 무슨 이 십자가 복음이나 예수 복음이나 똑같은 건데 왜 자꾸 십자가 복음 쓰면 그거는 이상한 놈 돼버리고, 예수 복음 쓰면은 그거 맞는 것 같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쓸데없는 이런 짓거리 하고 있더라. 그것도 지도자들이.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뭐예요? 예수 복음은 뭡니까? 이거 본질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라는 단어 쓰면 어떻고, 예수복음이라는 단어 쓰면 어떻고, 십자가든 이거든 그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그곳에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 이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뭐 이것 쓰면 어떻고 저것 쓰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헤매리지 말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십자가 못 박으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흔적,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우리에게 그 사랑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옆구리 손발에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신 그분, 이게 내 가슴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거 생각하면? 자, 1. 찌릿찌릿해서 막 미칠 것 같다. 2. 찌릿? 뭐 3. 아무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이럴 수 있거든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막 이 감격에 그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내 앞에 막 밀려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어. 그 주님 앞에 뭐라도 내가 그 주님을 뭐 어떻게 섬기지, 내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잘 보일 수 있지, 이렇게 나가야 정상인데, 아무리 십자가를 들어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외쳐도 말해도 가슴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과연 십자가를 접촉했을까? 십자가가 접촉되었을까? 그래 놓고도 하나님은 언제 날 사랑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하고 관계에 조금도 요만큼도 1도 아까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아멘 되어지면 하나님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는데,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고,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뭐 때문에? 내 현실의 환경 때문에.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하거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 붙들고 살면,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축복도 약속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랑 붙들고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하게 그 사랑의 줄을 붙들고 나가면 내가 회복해 줄게, 내가 복 줄게, 이거거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더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아까 기도회 때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나라를, 이 망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내 나라를 세워서서 그들을 다 복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모델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그들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끝까지 나와서 400년 침묵기가 나가고 신약시대 사도 바울의 1, 2, 3차 4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부르심과 또 한 가지 준 것이 있어요. 뭘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르심 앞에 사명 감당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 이 땅과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면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도 나에게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제발 좀 성경이 아닌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면 다 잘해줄 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통치 속에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하실 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너무 어려우고 변화되는 건 없거든요. 뭐 하나 응답되는 거 없고 늘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이거 대답하기 전에 뭐부터 생각하자? 네가 변하지 않으면,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 가지 받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자,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의 은혜를 회복하라. 택하신 은혜를 회복하라. 이 선택받은 축복을 잊지 말아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택하신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랑인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죠? 어떠세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이죠?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준다 그랬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불신자는 뭐가 불신자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제가 질문하는 질문은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성경의 정확한 팩트를 근거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뭐지 하실 필요 없고 오픈북을 하십시오. 성경을 펼쳐, 이게 뭐지? 그럼 본문에 벗어난 대답을 할 수는, 질문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가 원칙이 그거거든요. 그 동그라미 속에서, 동그라미 읽은 본문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자, 이게 저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질문을 하실 때 함께 저와 여러분 소통을 해야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소통이 재미가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거든요. 저 얼굴 봐봐야 여러분 마음만 싱숭싱숭하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셔서 그래, 이거 제가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뭐지? 뭐길래 지금 이 질문을 던졌지? 답을 어디서 찾으면 된다? 본문에서 찾으면 된다. 본문을 가보자. 4절 읽어봅시다. 4절. 자,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 4절 함께 말라기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이제 이 4절인데, 에돔. 자, 이 에돔은 누구일까요? 불신자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에돔은 불신자예요. 에돔은 불신자인데, 그런데 예수가 없는 인생을 우리는 불신자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없는 인생이 불신자인데 그들이 아무리 뭐해도 쌓고 쌓아도 하나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까지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쌓고 쌓아 나갈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날아가고, 이 말이거든요. 4절이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대로 결국 에돔이란 이 족속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말라기 시대 이후에 이 지구상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이게 그래서 제가 뭘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성경은 일반 역사를 공부하셔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만 이게 보면은 안 되지만 일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거를 공부하다 보면 이 말이 그 말이네. 아, 불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은 쌓고 쌓지만 하나님이 한 번에 불어버리니까 날라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반대로 하나님의 그럼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현실이 지금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 우리가 고백을 합시다. 입술로 막 선포.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이건 선포예요, 선포. 나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내가 보지만 돼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기를 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은요, 사기 치는 것을 맘 놓고 못 쳐요. 왜? 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양심이 찔리거든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게 있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없으면은요, 내가 죄도 사기를 쳐도 무슨 짓을 해도 가책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으면 안 돼. 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 속에서 뭐만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축복도 회복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권세예요. 하나님만 임하시면, 성령만 임하시면 부흥의 불길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회복하고자 원하시는가 하면은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말라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난 것 없고 더 나은 것 없지만 나를 택하신 그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6.25 동란 이후에 정말 전 세계 많은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요, 한 가지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배우라, 한국을 이 마케팅 하기 위해 와가지고 이거를 막 저들이 막 배워나갈 성장해 왔는데, 그런데 점점 성장해가면 갈수록 교회는 세속화되어져 왔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여기 보이십니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속의 물결 속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이십니까? 세속화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축복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원받은 축복, 감격,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노래 부른 우리 옛날에는 어땠어요? 이미 휴지 찾아야 되거든. 예? 찾아야 되거든. 예? 갈릴리 바닷가에서 딱 부르면, 주님의 교회 예배실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이러면 벌써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 앞에 막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라고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과거가 되어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뭐하고 있다? 잊어가고 있다.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 세월이. 그래서 이 땅의 물질과 번영, 세상에서 잘 되면 돈 많이 벌면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러거든. 그걸 갖다 우리는 분복이라 그러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을 분복이라 그러는데, 이 분복이 마치 본복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구원의 감격은 내버리더라도 이 복만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너 쌓았느냐? 알아서 한 방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성경을 공부를 깊이 좀 하다 보니까, 물론 다들 목사님도 공부 깊이 하지만 저는 이거를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하시려고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져 가는데 사용해 버리니까 어느 순간인가 된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땅의 물질과 번영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요. 왜 어렵고 힘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반문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잘 살기. 예,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제가 물고기 어항 예화 들어주셨잖아요. 어항을 참 예쁘게 만들어 놓고 가위로 툭 잘라가지고 물고기를 어항에 보내면서 주인이 뭐라 그러는데, 야, 너 금붕어야, 너 여기서 예쁘게 아들 낳고 새끼 까고 잘 살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고 쭉 보내잖아요. 너 여기 들어가서 죽어 이렇게 하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뭐가 있으신 분이에요.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충분히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사랑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회복하시고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 주실 것이다 믿으면서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저앉아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